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는 오히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이제 자격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이 수요일에도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 저희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경영하는 기업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할 경향문화원 29기 사역 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배움의 기쁨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병과 다툼과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선교 사역을 기억하시어서 이 땅의 바른 신학을 토대로 든든히 서는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평강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이 주의 종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설교가 슬픈 내용이 아닌데 찬양에서 갑자기 저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향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이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 복이라는 것을 받아 떵떵거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맨날 약자의 신분같이 늘 당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그런 좀 부족한 모습만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 죄송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복을 받아서 우리 경향선교회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마음껏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더욱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도에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날 6명의 맹인들이 이 궁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 궁궐 뜰에는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딱 서 있었죠. 이 맹인들은 각자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넓은 배를 탁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벽처럼 생겼구나. 넓은 벽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는 아니야,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맹인은 뾰족한 상아를 더듬거리며 만지며 무슨 소리냐, 이 코끼리는 창처럼 날카롭게 생긴 거야 라고 주장을 했죠. 또 네 번째 맹인은 굵은 다리를 껴안으면서 코끼리는 나무같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맹인은 귀를 만지면서 아니야, 다 틀렸어,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어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맹인은 꼬리를 잡고 코끼리는 밧줄 같은 그러한 모양이야 이렇게 서로가 우겨댔습니다. 여섯 사람 모두 자기 경험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맞다 하고 다투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진리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틀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각자에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6명의 맹인도 이 코끼리 하나를 두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만진 것은 코끼리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맹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겪어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하나님은 이래. 하면서 다른 이의 하나님은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죠. 내 경험상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자기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또 내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 문화 혹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어 두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틀로 오해하여 엉뚱하게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왜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가공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삶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인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자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비꼬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 또 세상 문화라고 하는 작은 틀로 그 엄청난, 그 영원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규정짓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러한 위험한 추측을 완전히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시간의 길만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영생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누리는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이다. 많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순간, 정말 짧은 삶을 살더라도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자랑을 내려놓고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타락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는 정말이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것인데, 이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물음을 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의 정체성, 성품, 그 존재의 본질을 그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였죠. 모세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항상 이런 레파토리로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간의 눈은요 전체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지극히 일부인 가시광선 영역에만 보일 수 있습니다. 적외선이나 자외선, X선, 감마선, 방사선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존재를 하죠. 엑스레이 딱 찍으면 이 엑스레이 사진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 존재합니다. 시력이라는 한계와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한다? 참,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다. 인간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열망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느끼는 그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적 위안으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태풍, 기근, 질병 이러한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기에 인간은 어떤 의지할 대상, 나를 지켜줄 대상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신 복수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줄 심판자가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 돈 없고 힘없는 자들,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줄 수 있게끔 돈을 지불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이 그러한 대상으로, 나를 지켜줄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허무함과 이 공포를 극복하고 어찌든지 천국 가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이 거창한 이론은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불신앙적 이 본성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불신앙적 본성,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이트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왜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 이렇게 평생을 바쳐 도망치고 싸웠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그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평생을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겠습니까? 그의 몸부림 자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살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든 또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피조물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기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어떤 시각이나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기초부터 그 정확한 답을 먼저 깨닫고 앞으로의 신앙의 삶을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시는 차가운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을 쓰죠. 히브리어로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합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소망을 또 모세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상한 걸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쓰는 그 언어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셨죠. 말씀하셨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우리 편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과 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다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만든 불상, 나무로 깎은 신주단지, 인간의 머리로 만든 그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또 환상,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오류 없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손에 쥐어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 계시의 완성체인 성경 66권이 되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다다르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뭐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 참 많이 한 걸로 압니다. 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못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40일 금식을 해서 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이유를 가지고 금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나의 어떤 어떤 지식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느낌만을 절대화하여 진리에 도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지게 되죠. 또 인간의 좁은 이성과 논리로만 하나님을 규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신앙적인 자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은 참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 그 자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완전한 소통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소통하시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이 결론과 이 마침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 읽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인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이 죄로 인한 내 안의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또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제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향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막연히 내가 생각하는 들은 풍월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관념 속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거기 계시는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모호한 분이 절대로 아니죠.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부함이나 지혜나 그 어떤 명예를 자랑하느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의 최고 특권을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을 우리의 삶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경험의 틀, 내 감정의 틀,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이 작은 틀에 하나님을 자꾸만 가두어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오만한 짐작을 멈추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또 다짐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지만 더 마음적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설교를 그저 주일에 듣는 하나님의 강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세상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이 여기고 좋은 말씀이겠거니 그런 강연 정도로 흘려 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묵상하고 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고서 내가 투자하고 뭐 이런 것은 또 참 허무한 것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왜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나 세상의 지혜라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믿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주고 세상의 남자에게 세상의 여자에게 막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저주저하고 이게 맞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왜 이 요단강에 발을 넣지 못하는 것입니까? 담그지 못하는 것입니까? 담그기만 하면 순종하는 그 적용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실 텐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좀 제대로 누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틀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열심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가? 저부터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더 우리 교회에 우리 성경적인 프로그램을 또 두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 후반기에는 또 강구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지요. 또 삶의 모든 순간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늘 내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설교들의 유튜브의 어떤 그 콘텐츠나 뭐 이런 쇼츠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틀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내 모든 삶의 순간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이 짧은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또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두려움과 불신을 털어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일에 듣는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존재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와 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